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네, 이 꽃은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겨자인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3월과 4월 기간에 이 겨자가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특별히 낮은 지대, 평야지대 이곳저곳에 무리를 지어서 곳곳에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도초에 흩어져서 피는 아주 흔하디 흔한 들풀이 바로 이 겨자라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내가 이 겨자를 얻고자 한다면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훑어서 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냥 따기만 하면 언제든지 딸 수 있는 들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겨자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게 어떤 겁니까? 그렇다는 건 이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귀하지 않고 흔하디 흔한 들풀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특별하게 재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에 갖던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귀한 밭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기 밭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과 그 밭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밭의 주인이라면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땅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좀 돈이 될 만한 것을 심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심어야 할 겁니다. 열매를 좀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 같은 뭔가 생산성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열매를 얻을 만한 거를 심어야 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이런 나무들을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심었다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겨자씨를 그 밭에다가 이곳저곳에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밭에 겨자씨 딱 한 개만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겨자씨가 이겁니다. 정말 깨 같은 사이즈죠. 깨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저렇게 작은 깨 하나만 같은 사이즈의 이 씨앗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밭을 정리했습니다. 힘들게 그 소중한 밭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정리해 놓고 밭에 이 작은 씨 하나만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만 지금 이 심었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마 그 밭의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봤다면 이거는 다 말릴 일인 거죠.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힘들게 이렇게 넓은 밭을, 이 귀한 밭을 정리해 놓고 여기에 겨자씨 하나만 심는 것이 말이 되냐? 야, 나 같으면 포도나무를 심겠다. 나 같으면 올리브나무를 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이 귀한 땅에 이런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나 같으면 심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말렸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또 어땠을까요?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바보 같은 인간, 저렇게 힘들게 밭을 가꾸어 놓고 저기에다가 겨자씨 하나만 신어? 저런 멍청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오늘 그 밭의 주인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 비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다시 말해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정말 계산을 못해도 너무 못하시는 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 밭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엉뚱하게도 겨자씨 그 하나를 심어 놓는 바보 같은 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바깥에 나가면 조금만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길가만 가도 이렇게 뭡니까? 저렇게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겨자씨인데 그것을 굳이 밭에다가 심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거예요. 정말 답답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겨자씨가 이 가치가 뭡니까? 이런 가치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정확한 계산이나 어떤 수익 구조를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다름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 말고도 정말 탁월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작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이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밭으로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일이요, 엉뚱한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알면요,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뭐만 할 수 있습니까? 감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어제까지
들풀이었어요. 어제까지 들풀이었어요. 흔하디 흔한 들풀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혀도 모르는, 꺾여도 모르는, 다른 사람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밭으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것 말고 다른 은혜가 더 필요한 겁니까?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은혜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요. 이 은혜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흔한 들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밭에 옮겨 심겨 주셨어요. 이런 어리석은 밭의 주인, 바보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또 돌아가 볼게요.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작동하는 거고 그 겨자씨 같은 인생이 우리였는데 우리를 하나님 밭으로 옮겨 심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얘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냐? 사실 겨자는 나무과가 아니라 풀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겨자가 다 자라면 최대 2m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다면 1m에서 2m 사이 정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런 풀가에 속하는 이 겨자, 정말 이것이 또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군집 생물이에요. 군집 식물이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이 겨자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은 겨자씨 그 하나를 심어 놓고 그 넓은 밭에다가 겨자씨 딱 하나를 심어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를 심어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의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지금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 심어 놓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상상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인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계산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농부는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심었다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놓고 큰 거목으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능성 없고 불가능한 일을 이런 주인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그 일을 지금 주인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밭에 그 하나님의 세상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바보 같고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면서 지금 하나님은요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밭에 씨앗을 심으면서 기대와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밭에
심어주셨을 때 우리를 향한 기대와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볼 때, 참 형편없다, 부족하다, 내가 또 넘어졌네,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작은 그 한 알 속에 그 가능성,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우리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 기대와 그 가능성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안 된다, 난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막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대하고 가능성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시작. 사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능성은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뛰어난 존재입니까? 겨자씨 같은 존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흔하디 흔한 들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요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끝까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을 따라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추어 두신 그 기대와 가능성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들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디 작은 깨 같은 씨앗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초라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큰 거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겨자씨 한 알이 우리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밖과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으로 바라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가능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대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그 가능성이 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공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거목으로 자라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질 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